2500년 전 어느 깊은 밤 고대 인도 사위국의 기원정사에서는 모든 제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실 때 갑자기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채 숨을 헐떡이는 비구 한 분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이 비구의 이름은 필름가파차로 한때는 수행에 정진하던 승려였지만 지금의 그는 몸에서 역한 냄새를 풍기고 피부는 썩어 문드러져 가장 기본적인 자기 관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비구들이 모두 그를 피하며 이 병든 동료 수행자를 돌보려 하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말할 수 없는 어색함과 냉담함이 감돌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이 병든 비구에게 다가가 몸을 낮추시고 그의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깨달은 분이 아니신가.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병든 비구를 세심하게 돌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에게는 돌봐줄 부모가 여기에 없다. 만약 너희가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를 돌보겠는가?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평생토록 기억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질병이라는 주제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왜 불교의 전승 속에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신비로운 법문이 그토록 많아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알고 계셨습니까? 티베트 불교의 일부 사원에서는 지금도 고대의 장수 수행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고령 라마승들 중 일부는 120세가 넘도록 살았음에도 여전히 몸이 건강하고 정신은 소년처럼 맑았습니다. 중국의 일부 고찰에도 비슷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종남산의 한 노승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맨손으로 장작을 팼고 매일 한 끼만 먹었지만 정신은 아주 맑고 또렷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장수 비결을 묻자 그는 그저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은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음이 맑으면 병도 사라진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정말 단지 전설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 현대인들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고대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더욱 궁금한 것은 왜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은 둘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제시하셨을까요? 이것이 현대의학이 발견한 심신의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시간 속에 묻혀있던 비밀을 탐험하는 여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불교의 질병에 대한 독특한 견해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건강 장수 법문들. 이 고대의 지혜는 어쩌면 건강, 질병, 나아가 생명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깊은 밤으로 부처님께서 병든 비구를 돌보시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는 단지 한 명의 환자를 돌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근본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병든 비구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실 때 그분의 눈에 비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이 통찰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는 사성제라 불리는 근본 법칙이 있으며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가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는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생명의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지만 객진번뇌에 덮여 있어 드러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은 놀라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질병은 종종 우리 내면 번뇌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마힐 거사는 부처님 시대의 제자로 수행 경지가 매우 높았지만 일부러 병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왔을 때 유마힐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수행자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들었으며 만약 모든 중생이 병들지 않게 되면 나의 병도 사라질 것이다. 이 말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유마힐은 왜 병든 모습으로 설법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영이성공이라 부릅니다. 각 개인의 질병은 고립된 개별 현상이 아니라 전체 인과 관계망의 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약사경은 더욱 직접적으로 질병의 9가지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여러 번뇌로 인해 스스로를 해치고 남을 해치며 온갖 악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삿된 견해와 삿된 행동으로 인해 온갖 악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 등으로 인해 온갖 악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나요? 불교는 질병의 근원이 신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그리고 업력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감정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신비로운 것은 약사경의 약사열애의 12가지 큰 서원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6번째 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어떤 유정들이 신체가 온전치 못하고 육근이 불완전하며 추하고 어리석으며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며 팔다리가 뒤틀리고 등이 굽었으며 문둥병이나 정신병 등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더라도 저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모두 단정하고 지혜로워지며 모든 기관이 온전해지고 온갖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단지 아름다운 소망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치유의 암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티베트 불교의 의학 경전인 사부의전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마음을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몸을 조절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삼조법문이라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서력고원의 사원에서 비밀리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 깊은 밤의 기원정사로 돌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병든 비구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신 후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병상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질병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부처님의 목소리는 밤의 어둠 속에서 유난히 장엄하게 울렸습니다. 너희는 이 비구의 병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제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소리로 평소에 위생에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아마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눈에 연민의 빛을 띠셨습니다. 너희는 표면만 보았을 뿐이다. 진정한 병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소름 돋게 하는 진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필릉가파차라는 이 비구는 겉으로는 수행하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거대한 오만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기가 약한 동료 수행자들을 업신여겼고 마음속으로 늘 남을 비판했으며 심지어 때로는 배움이 느린 사형제들을 면전에서 비웃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오만, 질투, 증오가 가득 차면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독소처럼 몸 안에 쌓이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유명한 삼독치병론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번뇌는 우리의 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구가 오늘 병을 얻은 것은 그의 수행길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알고 보니 불교의 관점에서는 질병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역증상현, 즉 역경을 통해 더 나은 경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고제의 진실성을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출리심과 보리심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사경에 기록된 한 가지 신비로운 현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병이 위중할 때 만약 정성껏 약사 열애의 명호를 부르면 몸이 점차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여 더욱 자비롭고 지혜롭고 청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은 점차 흩어진 상태에서 집중된 상태로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변할 때 신체의 기혈순환, 면역체계, 내분비 계통도 그에 상응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현대 과학은 이미 이 점을 증명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명상이나 염불을 할 때 뇌에서 더 많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의 자가치유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유마경의 문질품에서 문수보살은 유마일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마일은 매우 깊이 있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있기에 괴로움이 있으며 몸의 질병은 모두 사대의 부조화에서 생긴다. 여기서 언급된 사대는 지, 수, 화, 풍 네 가지 기본 원소를 가리킵니다. 불교의 의학 이론에서 인간의 신체는 바로 이 사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대가 균형을 이룰 때 몸은 건강하고 사대가 조화를 이룰 때 질병이 발생합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불교는 또한 사대의 균형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지대는 근육과 골격에 해당하며 경행이나 절과 같은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대는 혈액과 체액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식사와 생활 습관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대는 천과 소화에 해당하며 호흡 조절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풍대는 호흡과 순환에 해당하며 선정과 정좌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매우 심오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티베트의 일부 고대 사원에서는 지금도 사대 조합법이라는 수행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다른 수행 활동을 합니다. 이른 새벽, 풍대가 가장 활발할 때 호흡 조절을 합니다. 오전, 지대가 가장 안정적일 때 경행이나 육체 노동을 합니다. 전고, 화대가 가장 왕성할 때 주된 식사를 합니다. 저녁, 수대가 가장 평화로울 때 선정과 정좌를 합니다. 이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하는 승려들은 거의 병에 걸리지 않으며 대부분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수행법이라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뚜렷하고 어떤 사람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 깊은 밤, 부처님께서 병든 비구를 돌보시며 하신 또 다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병든 비구의 잠자리를 정돈해 주신 후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불교 의학의 최고 밀주로 여겨집니다. 일체법은 마음에서 비롯하여 생겨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2000년이 지난 후에야 현대 양자물리학에 의해 증명되었지만 그 깊은 밤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질병과 회복의 궁극적인 비밀을 통찰하고 계셨습니다. 아난존자는 그 자리에서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법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선량한데도 여전히 병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선량하지 않은데 오히려 몸이 건강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더욱 심오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비비구라 불렸고 다른 한 명은 지혜비구라 불렸습니다. 자비비구는 성격이 온화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로웠지만 늘 몸이 허약하고 병이 잦았습니다. 지혜비구는 머리가 총명하고 수행에 정진했지만 몸은 유난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자비 비구는 참지 못하고 지혜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수행을 하는데 왜 나는 늘 병에 걸리고 당신은 그렇게 건강합니까? 지혜 비구는 대답했습니다. 사형, 당신은 우리 금생의 모습만 보았을 뿐 전생의 인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생의 자비 비구는 비록 마음은 선량했지만 무명 때문에 무심코 몸을 해치는 일들을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규칙한 식사, 뒤죽박죽인 생활 습관, 과도한 피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뢰야식의 질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반면에 지혜 비구는 전생에 비록 성격이 다소 급했지만 양생을 매우 중시하여 식사를 절도 있게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꾸준히 몸을 단련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습관들은 아뢰야식의 건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비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형께서는 지금 자비심을 닦고 계시니 미래에는 반드시 건강하게 장수하실 것이고 저는 만약 자비를 닦지 않는다면 지금 몸이 건강하더라도 미래에는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 건강관의 핵심 비밀 하나를 드러냅니다. 인과는 허망하지 않지만 인과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장수 법문인 전업수행법으로 이어집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전생의 살생의 업이 매우 무거워 금생의 사람으로 태어난 후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하고 병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법을 만나 정진하여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업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몸이 아플 때마다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참회했습니다. 원컨대 이 병의 고통으로 일체 중생의 병고를 대신 받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볼 때마다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후 이 여인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난히 건강해져 9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장수 법문이 단지 기술적인 차원의 수행이 아니라 마음 차원의 전환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행해도 신체 상태에 뚜렷한 개선이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약사경의 한 가지 은밀한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약사열에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병든 이가 있어 병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7일 밤낮으로 팔개를 지키고 음식 등으로 저 비구승들에게 공양하며 밤낮 6대에 저 약사유리관결에 세종계 예배하고 공양하며 이 경을 49번 읽고 49개의 등불을 밝히며 저 열애의 형상을 7구 만들어야 한다. 이 구절은 표면적으로는 의식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력 집중에 관한 깊은 원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7일 밤낮의 지속적인 수행은 흩어진 마음을 한 점에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공양을 아끼지 않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 이기적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고 경전을 읽는 것은 몸과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함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외적인 장엄함을 통해 내적인 신심과 원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질 때 사람의 심력은 전례 없는 집중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질병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프로그램들이 다시 쓰이게 되고 신체의 자가치유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사람이 깊은 집중 상태에 있을 때 뇌에서 내인성 아편 유사 펩티드라는 물질을 방출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물질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보다도 강력하며 동시에 면역 체계의 활성도는 300%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장수 법문에는 더욱 정교한 수행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관상치병법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몸이 투명한 수정 궁전과 같다고 관상하고 질병은 그 궁전 안의 먹구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약사 열애가 푸른 빛을 내뿜어 이 수정 궁전을 비추고 모든 먹구름이 그 푸른 빛에 의해 흩어지며 온몸이 수정처럼 투명해지고 건강의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관상합니다. 이 관상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매우 심오합니다. 그것은 의식이 신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를 통해 신체의 에너지 분포와 기능 상태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승들은 이 방법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의 병을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관상을 해도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는 것일까요? 이 비밀은 바로 다음의 고대 법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깊은 밤이 지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를 따로 불러 극소수의 제자들만이 아는 비밀 법문을 전수하셨습니다. 안하나.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신비로웠습니다. 관상이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근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 진정한 장수 법문은 반드시 몸과 마음 그리고 호흡 이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조절해야 한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후세의 삼조비법이라 불리게 된 세 가지 핵심 법문을 전수하셨습니다. 안하나, 너는 경행이 단지 간단한 걷기라고 생각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안한을 데리고 대나무 숲속의 작은 길로 가셨습니다. 진정한 경행은 몸을 수행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걷기 방식을 시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유난히 느렸고 발바닥을 들어 올려 움직여 내려놓기까지의 전 과정이 10여 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부처님께서 걸으실 때 몸이 기이한 이완 상태를 유지하여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헤엄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걸을 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수행에 참여하게 된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지대가 조화되고 몸이 천천히 움직일 때 풍대가 균형을 이루며 집중된 의념이 미세한 열을 발생시킬 때 화대가 자양되고 혈액순환이 가속화될 때 수대가 소통된다. 이 경행법은 훗날 선종의 전승 속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선사는 매일 이 경행을 3시간씩 꾸준히 하여 120세까지 살았으며 임종 전날까지도 나는 듯이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신비로운 것은 이 경행이 단지 몸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느린 걷기 과정에서 사람의 알아차림이 비상하게 예리해져 몸과 마음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부처님께서는 호흡 조절의 비법을 전수하셨습니다. 본래 보통 사람들은 호흡이 단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더 나아가 개체와 우주를 연결하는 끈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호흡법은 극히 정묘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단순히 공기를 폐로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빛이 숨과 함께 몸으로 들어와 모든 세포를 자양한다고 관상합니다. 숨을 내쉴 때 모든 병든 기운, 탁한 기운, 부정적인 감정들이 숨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관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의 틈, 즉 들이쉬기가 끝나고 내쉬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찰나에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틈이 부처님께서 신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삶과 죽음의 틈이며 범부와 성인의 틈이다. 만약 네가 이 틈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생사를 초월하여 진정한 장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과학 연구는 이런 호흡법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낮추며 동시에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설명은 더욱 심오합니다.
호흡 조절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생명의 근본적인 리듬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문은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익히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 몸은 조절할 수 있고 호흡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조절되지 않으면 앞의 수행은 모두 헛수고이다. 부처님의 눈에는 자비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정한 마음 조절 법문은 바로 자비관이다. 부처님께서 전수하신 자비관은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원컨대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친한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원컨대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셋째, 낯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원컨대 나와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것. 원수에게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원컨대 나를 해쳤던 사람들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 원수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까? 아난이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가장 독한 독약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독살한다. 네가 원수에게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킬 때 내 내면의 독소는 완전히 제거되고 몸은 자연히 건강해진다. 과학 연구는 사람이 마음에 자비심이 가득할 때 뇌에서 다량의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며 손상된 기관을 복구하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법문에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동시에 행해져야 하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큰 법문을 모두 전수하신 후 아난은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들은 매우 심오해 보입니다. 일이 바쁘고 생활 스트레스가 큰 현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깊은 산속 고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일상 실천 지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지침은 오늘날 우리의 현대 생활에도 완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 후 서둘러 일어나 휴대폰을 보지 말고 침대에 조용히 5분간 누워 있으세요. 이 5분 동안 간단한 호흡 조절을 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맑은 햇살이 몸으로 들어온다고 관상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어젯밤 쌓인 피로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관상하세요. 동시에 마음속으로 이 아름다운 아침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뇌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하루 종일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운전할 때 언제든지 이동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걷는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경행법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알아차림을 유지하세요. 차를 타고 있다면 호흡에 집중하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운전 중이라면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며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목적 없이 떠다니게 두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1시간에 한 번씩 멈추고 1분간 긍정적인 호흡을 하세요. 이 1분 동안은 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호흡에만 완전히 집중하세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원컨대 제가 지혜와 자비로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되뇌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스트레스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과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번 식사하기 전 1분간 음식의 근원에 감사하고 이 식사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식사할 때는 최대한 조용히 하고 씹는 과정에 집중하며 음식의 맛, 질감, 온도를 음미하세요.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어 몸이 음식의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게 하세요. 이 마음 챙김 식사법은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며 잘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런 다음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당신을 불쾌하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축복을 보내세요. 원컨대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감사의 마음 상태에서 편안하게 잠드세요. 이러한 간단해 보이는 연습들은 실제로는 심오한 전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자비, 그리고 감사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내면의 프로그램 설정을 바꾸게 되고 그로 인해 신체의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꾸준히 수행하면 몸이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평화로워지고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행에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습니다. 시간은 다시 그 깊은 밤의 기원정사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병든 비구를 돌보시고 모든 법문을 전수하신 후 하늘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 속에서 원래 숨을 헐떡이던 그 병든 비구가 기적처럼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이 없었고 전례 없는 광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병든 비구의 목소리는 비록 미약했지만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질병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계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눈빛은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듯 질병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질병을 마주할 때 질병은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된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 어떤 신화보다도 감동적입니다. 그 병든 비구는 훗날 완전히 회복되었고 몸이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은 완전한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는 96살까지 살았고 당시 가장 존경받는 장로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장수는 육신의 불사불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통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질 문명은 고도로 발달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점점 커져만 가는 이 시대에 부처님의 2500년 전 지혜는 유난히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최첨단 의료 기술을 가졌지만 더 많은 심신질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를 연장했지만 종종 생명의 깊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진정한 해답은 그 깊은 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비롭게 대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건강과 장수로 가는 진정한 암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튼튼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서 몸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서 질병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의미 있기에 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부처님처럼 몸을 낮추어 우리 내면에 있는 병든 자신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매번의 호흡 속에서 생명의 기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매 순간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건강과 장수로 가는 그 고대의 길에 들어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영원히 죽지 않는 환상이 아니라 생사와 고락을 초월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자유의 경지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당신은 과연 1분간의 시간을 내어 부처님처럼 당신의 몸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자비롭게 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